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슬기로운 가정생활 두 번째로요, 자녀와 부모 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또 부부 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김명호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같은 남자끼리 같은 남편끼리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 같지 않냐, 설교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혹시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니까 좋은 남편으로,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도 좋은 아내로 또 사랑이 넘치는 부부생활 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녀들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가족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당연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인류의 시작도 보면요, 가족에서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또 장성하면 또 가족을 돌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회를 돌아보면 참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어떤 권위가 무너져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그만한 어떤 그런 존경과 그 공의를 잘 이렇게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부모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들, 또 자녀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마치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면서 이렇게 자녀를 계속 가두는 일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버리는 일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많이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 안에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사실 효하면은 유교나 어떤 불교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유교나 불교보다도 더 기독교는요,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에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과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 관련되어진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 한번 아시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보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기는 뭔지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큰 죄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어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요. 근데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애굽 땅 안에는 또 그 주변 이방 나라 안에는요, 늙고 아픈 부모를요, 버리는 그런 어떤 전통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 땅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만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뭐 고려장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고려장은 지어낸 이야기인 거 아시죠? 고려시대 부모를 버리는 거, 여러분, 그 전통은 없었고요. 이렇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애굽이나 그 주변국에서는 늙고 병든 부모를 버리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요, 가장 인간과 인간 관계에 관련되어진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던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부모를 또 어머니를 공경해라. 또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거를 잘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부모님을 꼭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신 차리고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고 또 부모의 어떤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자녀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제 4절 말씀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노여운지 아십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는 것은요,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생각, 어떤 자녀의 삶이나 자녀의 꿈,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의 모습 그 자체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자녀를 두고 대리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이렇게 어떤 틀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자녀의 삶이 있는 거고요.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 지금의 자녀도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가두거나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한 대리 만족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여러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인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자녀를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양육해라. 또 훈계라는 것은요, 사랑의 어떤 경고나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은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지만, 이 자녀가 이게 거짓말하는 거 참 이렇게 보면은 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눈에 너무 뻔해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나중에 증거를 대면 할 말이 없죠. 저희 자녀들 중에 한 명도요, 그렇게 자꾸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혼을 내도 또 나중에는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져서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찾게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쓰게, 날마다 벌로 이제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쓰고 외우게 제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5편 6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말씀을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워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약발이 당장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이제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난 저희 자녀를 이렇게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5편 6절 말씀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교훈이고 훈계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훈계, 이 사랑의 책망, 어떤 경고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게 되면요, 멸망한다. 여러분, 이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니까 이 자녀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마음 깊숙이 새겨지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시키면 이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아니면 뭐 이렇게 혼내고 그냥 막 잘못됐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게 되기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요 잘 양육하는 거는요, 어떤 좋은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 잘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가정인 것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꼭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꼭 양육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있는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말씀 지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뭐 내 새끼가 잘 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 피해 보너도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의 교육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또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좀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자녀를 만들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자녀는요 돈에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녀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돈도 잘 벌어.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자는요 또한 재물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어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정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되시는 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힘은 그 능력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요.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혹시 청소년 때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수시로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피곤하셔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꼭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분열시키면요 사회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정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가족의 분열, 여러분 그 분열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깨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분열되면요 영적인 세계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이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가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풍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쉽게 여깁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들죠. 지치죠. 여러분 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피곤해 하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특히 가족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은요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면요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고민들 있죠. 뭐 좋은 집, 뭐 좋은 어떤 직업, 얼마나 버는지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그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정말 복이 넘치는 가정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 뭐 성공,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꼭 나의 삶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정말 가정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 되시는 분은 혹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꼭 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좀 하면서 좀 가족이 좀 더 좀 화해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서로 좀 아끼고 또 이렇게 서로가 함께 내 옆에 이렇게 너가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또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녀나 또 부모님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자녀들아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네. 여러분 좋죠? 훈훈하고 참 좋죠?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 고맙다고. 때로는 미안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길 또 자녀를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참 좋은 부모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모는 또 우리 자녀를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좀 이렇게 잠잠해져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